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구원의 손가락, 제목은 구원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나오시오 해서 교회는 나왔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택함 받는 자는 아주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부지런히 다녀보면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예루살렘 거리로 부지런히 다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 스갈에서 8장 3절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알려드렸어요.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는 그냥 예루살렘 하면은 다 교회를 빙자한 거예요. 성경은 비유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진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데 왜 그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가 미혹의 길로 인도를 하니 인도받는 자가 다 멸망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에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가만 생각하니까 5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점점 내려갔어요. 10명은요, 하나님이 그래,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대도 나는 소돔성을 멸하지 않고 사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도 안 됐어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즉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은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은 또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아멘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노면은 없어요. 말씀은 어떻게 노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토를 달고 이유를 붙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파, 그 주위에 많은 여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지 않아요.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한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참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서 갔다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는데 그때의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그 여자를 딱 세워놓고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말하면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을 줄줄이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그러세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올무에 넣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 앞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느냐?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사랑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은 새 계명이 아니죠. 옛날부터 내려왔던 계명이니까 그건 첫 언약, 첫 계명.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을 주장을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계명은 사랑이요, 모세의 계명은 율법인데,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반박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부르짖지만은 당신 사랑으로 이 가늠한 여자를 사랑으로 놓아줄 수 있느냐?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율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가늠을 했어도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냥 놔둬라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됐어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니 못된 짓 하고 막 가늠하고 막 이래도 그런 게 다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회가 온통 엉망진창이죠. 질서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저거 사랑을 주장하더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랜다,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도 참 골치 아파, 저래도 골치 아파. 이걸 뭐라 그래? 진퇴양난이라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그 법이 나가야 돼요. 자, 그 법을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놔줘라, 아니면 그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무 말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6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어떻게 했어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는 거. 그거를 들여다보더니 그들이 더 이상 빨리 답하시오, 빨리 해결하시오, 빨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말을 하시오고 재촉하지도 못하고 다 꿀먹은 벙어리 그냥 아무 말들도 못하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7절 보십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제 한 글자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먼저 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갖고 그냥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글을 또 쓰셨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글 쓰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요지부동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한번 쓰셨을 때 두 번째 써셨을 때 그대로 그냥 슬금슬금 그냥 뒤로 다 물러가서 젊은 사람부터 노인네들까지 율법사 바리새들 서기관들은 다 어디 가는지 다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거 저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보니까 여기 있다가 우리가 무슨 봉변당하겠구나 하고 대중들이 그 구경을 해러 왔던 사람들까지도 동달아 다들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다 뭘 썼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난 진짜 그날 한 1분을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목사지만은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나는 모른단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나는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는지 나는 모른다게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난 그 말을 듣고 너무 배꼽을지고, 아니 모르는다는 게 말이 돼? 그 목사의 주장은 죄 없는 자,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을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구원의 손가락인 그 예수님의 땅에 무엇을 손가락으로 쓰셨기에 그들이 통할 받느냐 이거예요. 벌떼같이 달려들었던 그들이 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간음을 했으면 여자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남자도 있었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면 현장에 여자와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사들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자 하나만 끌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대놓고 니네들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이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순간 가서 남자도 잡아와야 돼, 수소문해서라도. 그러면 2명이 다 돌멩이 맞아서 죽어야 돼.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율법을 아는 사람들만, 너희들은 다 율법을 다 공부하고 율법을 목에다 걸고 다니고 너희들은 율법사들 아니냐 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어떤 사람도 피해보지 않도록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레위기를 보시겠어요.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간부는 남자, 음부는 여자예요. 둘 다 죽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레위기 22장 딱 쓴 거예요. 여러 말 쓰지 않았어요. 레위기 22장 10절에 뭐가 써있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율법을 들고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율법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희들을 돌로 먼저 쳐 죽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발이 늘러붙어 갖고 꿀먹은 벙어리만 아무 말만 못하고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쓰신 건 뭘 또 쓰셨는가? 2번째 또 쓰셨어요. 예수님이 2번 쓰셨잖아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니 그랬어요. 신명기 22장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쓰신 글은 신명기 22장이었습니다. 22절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고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쳐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고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쳐 죽여라 했어요. 둘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만 쳐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쳐 죽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힘없는 여자 하나만 끌고 오고 남자는 돈 받고 니네들이 빼돌린 거다 이거예요. 척하면 풍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헌짓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죠. 이 사람들이 저희들도 알고 보니까 율법을 범한 죄인이야. 그런 주제에 누구를 돌로 쳐 죽일 자격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 쓰시고도 이것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2번씩이나 썼단 말이에요.
이 글을 보는 순간 그들은 다 하나둘 막 정신없이 막 꽁무니 내뱉듯이 다 도망가니까 구경 왔던 사람들은 여기 서 있다가는 무슨 봉변 당하는 줄 알고 그들도 다들 덩달아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이제 아무도 없어요. 남은 사람은 그 돌멩이로 몰매 맞아 죽을 시간만 각오하고 있던 이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침묵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보고 감동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다 주머니에 와서 다 쳐 죽이려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못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자, 이걸 예수님이 구설 일생으로 이 여자를 살려준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순간의 그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과 그 기막힌 자기 운명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여자는 평생 아마 죄는 안 저지르려고 했어요. 힘없는 여자, 남자들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여자들, 또는 순간의 쾌락으로 인하여 그래서 자기 일생을 순간에 돌멩이로 맞아서 쳐죽임을 당했던 그 여자를 구해주신 예수님, 바로 그 구원의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떠들어서 야 이놈들아 니네들 율법 지킨다면서 왜 남자는 안 잡아왔냐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많은 군중들은 남자 잡아올 때만 또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피해보지 않도록 조용히 땅에다가 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깨달았어. 왜? 다 끼리끼리 짜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그렇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런 무능하고 무지하고 힘없는 이런 여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머거리 된 사람을 하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가락은 귀머거리 귀도 뚫어주시고 벙어리 혀도 풀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 소경, 영적으로 벙어리들이 누구냐 이걸 오늘날 하나님 말씀 어디 가서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벙어리예요. 입은 있어서 세상 말은 다 하고 육신의 말 다 하지만 영적인 말을 못하는 건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이 길이 돋고 이 길이 나가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죽었다 깨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귀머거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가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말세 같으면 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혀가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듯이 노래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척하면 척 알아듣고 한마디 하면 열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나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으로 언젠가 그때가 오면 그 말이에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영적인 말이에요. 광야 같은 심령에, 사막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어떻게 해서 그 소망이 생겼어요? 전에는 내 마음이 사막 같고 내 마음이 광야 같았어요. 내 마음은 광야 같았어요. 시내가 흘릴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내 마음에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소경이 면에서 내가 눈을 뜨고 귀머거렸던 내가 귀가 열리고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전해 듣지 못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전할 수 있고, 벙어리 혀가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땅에 쓰신 그 손가락, 그 글은 바로 구원의 손가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던 그들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움 받을 수밖에 없고, 돈 받고 빼돌려갖고 그 사람을 돌을 잡으러 가서 데려다 놔야 되는 그 심정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다 자유롭게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진리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았다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알아는 것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갔다는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도 모르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 벌써 두 구절을 알았다는 거,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축복이요,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들이 그냥 벙어리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든지 전달하고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복음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